네, 오늘 팔과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죠? 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가 없고 그죠? 그 죄의 삭수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우리 인간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의 그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죠? 여전히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이 그죠? 소명이다. 이 소명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죠? 그 효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이다. 거듭난 자아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죠? 회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회심을 하면서 이제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그죠? 입양이 되었다.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으나 그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다. 그 양자의 신분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죠? 견인의 은혜가 함께한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견인에 함께 한다. 이렇게 그죠? 이 견인의 은혜가 언제까지입니까?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견인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죠? 구원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입양된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죠.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 정죄받아야 하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 속량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였습니다. 그죠? 창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이것이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 때가 차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양자가 될 수 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상태였으나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부모들이 입양을 할 때 보면 자신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혈액형이나 외모 등을 따지기도 하고 죠 건강을 따져보기도 하고 죠 이런 것도 따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오직 보증인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창세전의 작정과 예정, 택하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모르셨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곳곳에 숨어 있는 죄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너 앞으로 어떨 죄 지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용서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자됨,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양자됨은 축복입니다. 축복.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우리 스스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지, 창세 전에부터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막 진멸하시고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다. 파괴의 신이고 사망의 신이고 죽음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녀였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수님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자였으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내 마음에, 그죠? 작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조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많은 조건을 원하거든요. 세상은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조건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죠? 그저 당신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그죠? 네가 나의 구원을 믿느냐? 그것 하나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자,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고 법정에서 선고해 주시는 은혜다. 그죠? 그렇게 여겨 주시는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됨은 칭의보다 더 깊은 은혜다라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 그냥 법적인 측면에서, 그죠? 죄를 사하여 주신 다음에 오케이, 너 이제 의롭다 해줄게 하고 끝나실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를 자녀됨까지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녀까지 삼아 주시면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죠? 소년 법정에서 여러분, 판사가 그 소년에게 죄 없다고 선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죠. 그 뒤로 그 소년에게 이 판사가 뭘 더 해준다거나, 그죠? 책임지고 돌봐준다거나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을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엄청난 양자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큰 은혜다. 큰 은혜다.
자, 이 양자됨의 구체적인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죠? 이 너희가 아들이다라는 건 이건 우리죠, 우리고 그 아들의 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사탄의 영이에요.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영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 내주하심을 우리가 이 거듭남을 그죠? 경험하고 회심하고 믿음에 이르고 의롭다 이렇게 여김 받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도 그죠? 이제 보시면 구원 자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고 그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었어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증언이 여러분 성화의 열매죠. 성화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 삶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연합적인 사역, 유기적인 사역, 그죠? 성화와 견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을 노력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안에서, 그죠? 이런 상태가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마다 좀 다르고 이런데 어떤 데서는 성령 임재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마치 우리 안에 계셨다가 나가셨다가 계셨다가 나가셨다 한다. 그건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 번 임재하신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견인의 교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계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둔감하여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의 임재는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죠?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 안에 다시 들어와 주세요. 는 좀 맞지 않는 기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안에서 다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제 안에서 펼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도 내주하신다.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성령이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내주하십니다. 자,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은 사랑의 훈육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징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과연 어떤 종류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고, 그죠? 그저 그냥 힘들 뿐인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징계다. 왜?
내 삶에 무언가 바뀌어야 될 게 있고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징계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억지 감사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불평불만일 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런 구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알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혼내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자녀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죠, 우리가 잘 되어라고, 그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고 혼내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 미워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셔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신다라는 것.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의 훈육과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죠? 훈육하고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죠?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기준에 만족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훈육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우리가 징계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성화거든요, 성화. 성화죠. 이게 성화죠. 이 삶에 견인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 견인이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견인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도 되지만 징계도 견인의 한 차원인 거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멱살을 잡고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참된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를 견인하신다. 양자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축복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죠? 우리가 절대 다른 이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삼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으로 자녀의 신앙을 삼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연합을 하는 거죠.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보시는데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 교회는 어떤 겁니까? 개포동 교회, 그죠? 남서울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죠, 여러분,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원유맨이라고,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죠?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한 소망이다라는 건데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한 소망, 동일한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받음, 하나됨은 한 소망인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동일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몸통으로, 누구는 장기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과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연합으로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복수로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죠? 너희를 또는 너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분리해낼 그럴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몸된 축복을 누립니다. 또 네 번째 축복은 영생의 유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어떠한 이 믿음을 통한 이런 유익을 누린다면 굳이 믿을 필요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재밌게 잘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이 유익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지겹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하면 지겨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겠죠, 그죠? 지겹지 않겠죠. 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자, 유업을 받는다는 거. 성경에서 이 유업을 이어받는다, 기업을 이어받는다라는 건 이 땅을 이어받는다라고 많이 그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여기서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했죠. 그죠? 이 땅 분배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그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을 아담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의 열매를 마음껏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 유업을 빼앗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예표하시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죠?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죠? 원래는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이 닫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열어주시는 새 에덴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유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상급론을 말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운 집에 살고 먼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죠? 예. 아무튼 우리가 이런 유업을 영생의 유업을 받는다.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죠?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죠?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죠? 고난의 문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의 양자됨의 그 축복으로 여기고 징계로 여기고 우리가 성장의 발판으로 연단으로 인내로 여기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무조건 힘들게 살아라, 고난을 그냥 뭐 누려라 이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침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 영화롭게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죠. 잘했다 칭찬받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여러분 걱정 근심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자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견인의 은혜. 그죠? 그것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사랑의 훈육으로 견인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연합. 우리가 그죠? 단독자로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서로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죠?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가 다 같이 한 소망으로 장래의 유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리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느님이 이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양자됨으로 그죠? 양자로 받아 주셨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를 닮느냐?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더욱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여러분,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소금의 역할처럼 만나게 하고 또 소금이 소독과 상처 치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고치고 그죠? 또 어두운 데를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를 비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마치 하나님처럼 그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노력하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양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죠? 이 삶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버림받은 삶, 고아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따라 그의 모든 것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양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죠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셨다.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셨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이 취업이 아니고 취집이다, 취집이다. 시집 잘 가서 그죠? 취업을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취집을 노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매일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많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자가 된 후 나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 양자됨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오늘 이 저녁, 그죠?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불을 끄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어떤 축복 누리고 있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나?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죠?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